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잘 정리를 해 놓아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주는 귀한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복음서에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이것을 우리가 7대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형식으로 7가지로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세 번째 양의 문, 네 번째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일곱 번째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 7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양의 문이라는 이 이미지, 이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번째 계시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 사회생활 중에서 목축업과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또 익숙한 이미지와 익숙한 생활 환경 또 사회 구조 이런 것으로 진리를 설명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양과 목자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죠. 양과 목자,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그러면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양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지극히 약하고 무기력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를 잘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또 가늘기 때문에 빨리 뛸 수 없고 잘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벌러덩 누워서 바둥대다가 그렇게 죽기도 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쫓아와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존재는 목자이죠. 목자 없는 양,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우리에게 큰 위기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양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고 목자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영적 무지의 상태, 이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자이죠. 자, 이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양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의 목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양의 문이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 양의 목자, 양의 문. 그래서 목자가 문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정리해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고 내가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라 했을 때 그 양의 문이 무엇인지를 이 사진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세운 양의 우리입니다. 단단한 돌로 우리를 만들죠. 사나운 일이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들판에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뚫려 있습니다. 문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에 저 뚫려 있는 입구에 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죠.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 우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양의 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문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사진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렇게 울타리를 치시고 유일한 문, 그 문을 지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그 양의 문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또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굉장히 많은데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간 그 양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의미가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이게 앞서간다는 말이 앞에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목자는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양의 문 대신 그 목자가 비켜서서 양들을 들판으로 다 내보낸 이후에 자 이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양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벗어난 그 양 떼는 목자가 앞서서 인도해야만 그 양들이 안전할 수 있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그 양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위기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며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상황,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상황이 우리 삶의 끝입니까? 종말의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도구로 삼으시고 재료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아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가 문에 서서 밤새도록 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를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 들어간 양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찾아가죠. 그때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문은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양의 문,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을 수금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지키고 계시는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 되신,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아까 그 우리를 보면 출입문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문은 몇 개입니까? 오직 하나.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구원의 문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10절 말씀에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과 내가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과 내가 오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도, 절도,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도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된 우리, 양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그 다음 질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양이여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양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 부족한 것이 양이죠.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에게 정말 장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양은 다 부족한데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과 확신과 두려움, 유혹, 순종, 축복, 평화, 안식, 정의, 지혜, 안전, 소명, 모든 우리 삶에 관계되는 문제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펼쳐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어느 하나의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5가지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정할 5가지 점검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또 누군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그 단순한 질문,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성경적이냐?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반 지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멈추어서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연결 테스트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 성격과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내가 받은 교육의 전문성, 내가 겪은 인생의 경험,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여 그런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귀에 솔깃한 것, 눈에 보이기에 유익한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내 상황과 맞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조언의 테스트,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 말씀하죠. 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순종.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